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활용품들이,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회용품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처치하는 데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곳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작품을, 아주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병뚜껑 같은 경우가도 병뚜껑만 가지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버려졌던 자동차나 혹은 폐품의 그곳에서 버려졌던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물건이 저렇게도 사용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리품 제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버려져야 될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아원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아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낳고 자기가 양육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고아원에 맡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경쟁이 있고 서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도 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경쟁이 있고 그 속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그것이 잘난 집단이든 못난 집단이든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에 속한 일원들은 대부분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중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자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이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남들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러한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그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내세우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이러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대부분이 없다라,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두 사람 정도 좋은 지혜로운 사람,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노예로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출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하죠. 여기서 미련한 것,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혹은 약한 것들 혹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똠똠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틀어서 세상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죠. 그 조그만 나라가 온 땅에 흩어져서 각 나라에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어떤 경제를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러시아 안에서도 이러한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시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있는 것들을 피하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서 잘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시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래는 철저하게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어느 것도.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무언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마치 위대한 사람처럼, 내가 마치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났느냐, 아니면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느냐, 아니면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더냐,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함을 허락하지만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 세상에 잘난 것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합당하기에 우리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특별히 앞장서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